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10월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세상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성적인 타락이 많았고 교인들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도 몇 차례 눈물 어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 안에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찾으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설교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겠죠? 내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여러분 갈망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었죠. 그랬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님들 몇몇이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이구나.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이때 바울은 헤롯 왕과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법정에서 막 전도했어요. 법정에서 피고소인인데. 그러자 총독인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과거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다고 생각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옷을 벗고 다녀야 됐습니다.
몇 년간. 또 에스겔은 1년 넘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창기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신앙인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산에다가 큰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짓는 내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친 늙은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죽이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풍요로운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서 척박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추석 명절이니까 선교사님,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 몇 분과 카톡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 친척이 없고 또 병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곳에 가셔야 했을까요? 왜 그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곳에 안 가면 누가 때립니까? 그곳에는 깨끗하고 안락한 커피숍이 없습니다. 문화 공간이 적습니다. 자녀들이 다닐 만한 좋은 학교, 또 좋은 병원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어떤 미얀마 선교사님은 비자가 곧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불안한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분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사랑이 무엇입니까? 미친 사랑.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피조물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사랑이 가장 미친 사랑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만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줌으로 아침 캠퍼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휴 때도 한번 계속했습니다. 줌으로 캠퍼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연휴 첫날인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전날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현성 형제하고 솔지자매 둘이 줌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남지 지체들이 몇 분이 같이 나와서 아침에 7시 반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현성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줌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현성 형제는 기간 동안에 담양에 계속 있었거든요. 담양에 조카들도 많고, 그래서 이 담양에 머물면서 식구들 때문에 기도회를 못하니까 아침에 추운데 이 동네 정자회까지 나와가지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함께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첫날에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응답했다고요?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셨대.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캠퍼스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우리가 캠퍼스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냥 기도하려고 폼 잡고 일어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궁금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결혼하실 분이 곧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가
억지로 어거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 볼 줄 알면서 희생당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될 줄 알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고,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보다 더 큰 보화가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이것이 가장 영원한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분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그런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적게 지었든지 많게 지었든지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어떤 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는 동네 세관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의 장이에요. 그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겠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새 사람이 되고 그 즉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3년이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38년 누워 있으면 꿈이 있을까요? 새로운 일을 계획할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를 또 찾아갔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든지, 얼마나 오래된 죄든지, 여러분, 죄가 오래오래 된 분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변화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색깔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광채의 빛도 바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세차를 한번 했습니다. 세차. 얼마 안 됐는데 빛이 좀 바래려고 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빛 대신 예수님의 찬란한 광채는 바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의 변화된 옷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퐁퐁으로도 그렇게 빨래를 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광채가 변할까요? 퐁퐁으로 빨래 하나요? 퐁퐁으로도 합니까? 퐁퐁으로는 그릇을 씻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60, 70대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완치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많이 합니다. 이 약 먹으면 완치돼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노인성 질환들은 완치가 없습니다. 진행을 좀 느리게 해주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능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젊은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 것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과거들, 우리 아픈 과거의 실수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가져가고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날마다 우리를 더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지 맙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의 실패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옛날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마세요. 매여 있지 마세요. 요즘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불면증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TV 광고도 보면 뭐 어떻게 했더니 잠을 잘 자더라 이런 광고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혹시 실수하고 그랬던 것들도 주님 안에서 털어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잠자리에 듭시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믿음으로, 잠도 믿음으로 자야 돼. 믿음으로 잠 자세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보다 내일이 새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울 거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고 나면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세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고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의 직분. 우리 18절, 본문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해서 혼자서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목한다는 말은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다시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던 자였죠.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참으신대요. 우리 죄를 못 본 채 눈 감아주신대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실 뿐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 같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된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세계 인구의 40%가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30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왕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가는 사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뭘 부탁했다고요? 말씀을 부탁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캠퍼스에, 우리가 다니는 캠퍼스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이웃 캠퍼스에서 와서 청년들이 와서 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캠퍼스의 후배들을 누가 돌아봐야 합니까? 여러분, 캠퍼스 후배들을 누가 돌아봐야 됩니까? 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줘야 합니까? 옆에 캠퍼스에서 와서 사줘야 됩니까? 누가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까? 이번 2학기에는 캠퍼스 1, 2학년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학교 안 다니고 졸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졸업한 학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신 학사들이 해야죠. 재학생들 고학년이 없습니다. 새가족 중에서도 캠퍼스 주체들에게 우리가 신방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기 운동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과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 나를 마지막으로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 안타깝습니까? 나를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려. 제자가 없어. 하나님한테 나중에 뭔 소리 들으려고 그래? 너 뭐 하고 왔냐 그래? 이번 학기에 각 학과에 믿음의 후배 한 사람을 키우는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학과 후배를 남기자. 꼭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남겨야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쪽으로. 증인으로. 주전 7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옆에서.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누가 대답했습니까? 청년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Here am I. Send me.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한번 따라, 오늘은 많이 따라서 많이 하네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승찬 형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 승찬 형제 가야 돼요.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학사지만 가야 된다. 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이 찾고 있다니까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수백 년간 사마리아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막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증인이 되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의 마지막 부탁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약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가니까 떠나지 않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돼야 됩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된 다른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겠지 하고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먼 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를 영접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전도하고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다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반도의 서쪽 끝입니다. 아드리아의 바다를 건너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쳤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정한 장소에서는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리더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봤습니까? 라오스도 가보고, 그죠? 미얀마도 가보고, 네팔, 캄보디아 다 우리 공동체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이제 우리 두암 청년 공동체가 광주 전남 캠퍼스는 경한 일이요. 아멘. 이 캠퍼스는 경한 일이요. 세계 열방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줌 캠퍼스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카톡에 올라오는 기도, 여러분 카톡에 올라오는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중보기도, 마중물 기도 시간에 열심히 하십니까? 너무나 이 기도의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혹시 내 마음에 식었습니까? 그럼 애통해하면서 주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